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장 8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야 될 본문 말씀은 8절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것들, 이루어 놓은 일들, 자, 그게 많든 적든 간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할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얻은 것들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유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잃지 않는 삶을 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은 삶인데 얻은 게 있고 또 잃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에는 잃어버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이 이미 이룩해 놓은 업적 또는 쟁취한 것들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탑을 쌓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지키지를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빈번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하고 또 절제하며 희생한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밀려오는 허탈감, 좌절은 매우 씁쓸하기만 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인생은 누구도 장담하거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이제는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렇게. 자, 이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끝났다고요. 이제는 다가올 영원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삶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다가올 영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 역시도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저 하늘에 썩지 않는 보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온 대로.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유업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도 유업의 상을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살고 있나요? 그 유업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잃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진리를 따라 섬기고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고 육신적이며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한때 열심히 일하고 성경대로 실행함으로써 상을 쌓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풍성한 승리의 삶을 향유했을지는 모르나 그 삶이 유지되지 못하면요, 이전보다 공공하고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에요. 종국에는 주님 앞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상과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비록 우리는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값이 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요, 어떤 형태로는 회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룩해놨는데, 잘 얻었는데 여러분이 부주의하고 또 방관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안타깝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풍성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상과 칭찬을 위해서 내가 성경대로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냉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오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어디 다른 데 탓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들을 잃지 않도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수시로 자신을 성찰하며 성경대로 현재 믿음의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인 마냥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항상 전제로 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땠는가? 그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안의 가장, 내가 어느 집안의 아내, 내가 또 어느 직장의 누구로서 잘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어땠는가? 올 한 해 잘 지켰는가? 아니면 많이 잃어버렸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명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 이룩해 놓은 것들, 여러 주님께 칭찬받은 것들을 지금도 그걸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내가 잃어버린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역시도 잃지 않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고해야 될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잃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서 행하게 되면요, 무엇이든 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육신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느냐, 이걸로 향방이 엇갈리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얻은 걸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계속 잃어버린 공공한 삶이냐, 그것은 기준 하나예요. 육신 안에 있냐, 성령 안에 있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육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유감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옛날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언제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성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제가 일단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좀 내려와서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죽음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구원 말고는. 그렇죠? 어떤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만 안주하면서요, 그것만으로 아주 충분하다고 자족을 합니다. 이는 순전한 자기 착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단순히 구원만 있지 않아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거저 주어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은 거저 주어졌지만 이런 것들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하루만 할까요? 일주일만 할까요? 1년만 할 건가요? 항상 해야죠. 그래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얻었는데 잃어버렸다면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자, 도대체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잘 보장이 되지만 내가 잃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열거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삶인지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잃지는 않더라도요, 자신의 간증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생애를 보면요, 비록 그가 성경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만 소돔의 멸망과 함께 그의 결혼하지 않은 두 처녀 딸들만 제외하고는요, 모조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도요, 그 결혼한 사위가 우리 장인이 농담 안 해 이러고 경멸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는 오는 도중에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뒤돌아보다가요.
소돔에서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요. 롯에게 남은 것은 자기하고 그 처녀 두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의 아니게 자기 두 딸들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까지 낳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도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녀들을요,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걸 다 마귀 공격이라고 마귀 탓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오죠. 우리의 몸으로는 선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 죄를 지으면요,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만 남게 돼서 불로 태울 때 모조리 다 불에 살라지는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나온 말씀.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은 다 헛것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받아야 되는데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잿더미 받고 싶으세요? 잃어버린 삶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상급이 없는 그리스도인, 당연히 유업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상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결정돼요. 섬김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직장에도 뭡니까? 일용직이고 계약직이 있는데요, 주님 섬기는 일은 계약이 아니에요. 야, 몇 년만 해라, 이런 거 없다고요. 무기직이에요. 무기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 25절.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죄를 짓는 순간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싹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에는 확신도 잃어버려요. 심지어 너무 심하면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특히 기도응답, 전혀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구태여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는 걸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죠.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또 반역하면요, 한 번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전해졌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나열했는데, 여러분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지옥 안 간다는 한 가지 사실로 그냥 기뻐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죠.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에게서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을 누가 뺏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가져가. 아이,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라. 그런 분 계세요? 죄가 그것을 나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면 싸워야죠. 건들지 마.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 나 죄 안 질래요가 아니에요. 죄는 나에게서 소중한 걸 뺏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부한다 이거죠. 죄가 유혹하면 끝까지 그걸 저항하고 싸운다 이거죠. 그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룩해 놓고 주신 것들을 잃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잃지 않는 삶을 살라. 두 번째요. 성경적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경적 신앙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견고한 입장이 뭘까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온갖 미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떨어지게 하려고요. 주의하라 이거죠. 마지막 때는 총체적인 배교의 시대입니다. 온갖 거짓 교리들, 비성경적 입장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상태가 대세인 만큼 성경적 신앙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요. 그저 방관하거나 추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도 만약 그런 입장이 호의적이거나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수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역시도 견고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요. 자칫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고귀한 믿음, 아름다운 간증, 신실한 섬김, 영광스러운 상급, 유업, 모조리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대열에 굳게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의 가치, 성경들의 믿는 교회에서의 생활 및 사역의 진귀함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들의 믿는 교회와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요. 성경들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고 자기가 마치 뭘 다 내줄 것인 마냥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요. 나간 사람들이요. 현재 남아있는 여러분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말하자면 성경대림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이 교회에 끝까지 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마귀의 집요한 공격과 또 이 마지막 시대는 배교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그 물결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대림의 교회에 나간 사람들, 배교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동안 여기서 들어와서 잘 이룩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과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한 나머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나 주위 탓을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견고한 입장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기 3장 16절에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무식한 자들. 세상 학교를 못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깜깜하면요,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아니,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생활을 꼭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 의문만 갖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냐? 여기 오는 것도 일개 교회 생활로 간주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 내가 과거엔 저 교회, 한번 이번엔 이 교회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무지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성경적 신앙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기대하기는 글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도 일컬었냐?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견고하지 못한 자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른 채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존한 나머지 쉽게 흔들리고요. 급기야 성경적인 성별을 저버리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 밑에 18절에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대로. 이 성장은 영적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학교 학문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적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어 좀 할 줄 안다. 뭐 무슨 한자를 할 줄 안다. 그 영적 지식하고 그렇게 큰 관계 없어요. 예언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예언에 관한 지식을. 왜 디모데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방향이 명확하게 잡히고 그리고 난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소망이 그 사람 안에서 확고히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심판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따르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나온 거예요. 지식의 부족. 여러분도 진리의 지식이 결핍되면요. 결코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과 친분을 맺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이서에 읽었죠? 그 1장 9절과 10절에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집에 문안하지도 말라 그러죠. 들여보내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저 이교도들, 무신론자들, 힌두교도, 불교도, 모슬렘,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과 교제를 한다 이거예요. 스스럼 없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변개된 가짜 성서를 들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고 손잡는 순간 성경적 진리와 믿음을 다 망각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도는 어느 순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엄격한데 자기가 스스로 열쇠를 막 열면서 푸는 거예요. 하나씩. 아 그래 이건 내가 양보할게. 아 이거는 그냥 너 봐줄게. 하나씩 타협하면서 딱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즉시를.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이 다 배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한 성도는 성별의 신앙을 잃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간 노력해온 모든 것들, 심지어는 저 하늘에 쌓아뒀던 상까지 모조리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차려 자신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면류관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은혜로 주어진 풍성한 삶, 여러분이 성경적 입장에서 미끄러지면요 다 그것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여러분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쓸데없이 만나고 쓸데없이 여행 다니면서 친교한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영적인 체계는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으려면요.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지금 있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경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과 무관하게 그저 하나의 기독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허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삶도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과 성별을 지키지 않고요. 악한 사귐을 고집한다.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도 잃고 간증도 잃고 신앙도 잃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참된 교회와 진리의 지식과 바른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꼬셨다 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꼬실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가치를 아니까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삶을 만약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죠? 차라리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에는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그렇죠? 의의 길에서 떠나면요.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게 더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니까요. 자, 이를 예방하려면 항상 여러분은 성경적인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견고한 믿음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확신한다면 끝까지 신실하게 참여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잃지 않는 삶을 살라. 마지막 세 번째. 순간이 아닌 영원을 위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잃지 않는 삶이에요. 영원을 위한 삶을 바라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영생을 끝까지 행위로 붙잡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온전한 상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관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영생이 언제 실현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영원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빈털터리로 있어봐요. 하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겠어요? 심심해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그 점을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한 거예요. 이 생을 바라보고 이 생에 매달리지 말고 다가올 영원한 생명이 구현될 그날을 열망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상과 칭찬을 받고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그거에 매달리라는 거죠. 이 생의 이 순간에 자잘한 거에 막 그냥 그 매달리고 막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이 헌신된 신앙생활에 관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교회 출석, 그냥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친교에만 관심을 가질 뿐 성경대로 헌신하며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그냥 하나의 교회, 그냥 성경 침례교회에 난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착각한 겁니다. 우린 그냥 일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여러분 아주 노력하고 성공을 하세요. 세상에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영향력 끼치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이름이 빛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 하던가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삶을 막 추구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하나요? 근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막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뭔가 성취하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예고합니까?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울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고 고린도서 7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곧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부도날 회사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돈 투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최후의 승자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오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소중한지를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 자기 노력이나 공로 없이 거저받다 보니까 이게 거저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삶은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내가 교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위안을 그렇게 삼아본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속내와 동기를 모르겠냐고요. 아시죠?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바로 이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절대로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진 게 많다 해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이 빈털털이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룩한 걸 지킨 거예요.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남미 에콰도르란 그 나라 아시죠? 거기에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1927년부터 56년까지 살아요. 이 사람 29살 때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흉포하거든요, 이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엇을 그냥 처참히 죽인 거예요. 29살이면 인생이 얼마 짧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생에 참 뭘 많이 얻었을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아주 순도 높은 헌신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당시 그의 노트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1700여 개나 된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중 90% 이상이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주님 가겠습니다. 나는 단순한 고백을 뛰어넘어야 한다. 전 세계의 약 64%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다. 매 시간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다 이거예요. 인도의 인구는 북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를 다 합친 수와 맞먹는다 이거죠. 인도의 선교사 비율은 7만 1천 명당 1명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기독교 사역자가 인구 5만 명당 1명이지만 미국은 500명당 1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많겠어요. 워낙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거기 있으면 안정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의 그런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저 남미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전부 드렸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강력히 만류했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하냐? 왜 죽으려고 가냐? 너는 대단히 똑똑하기 때문에 너 미국에 남아서 그냥 차세대 부흥사가 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 전한다, 나 설교한다, 그것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 조언을 거부했다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헌신과 희생을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막대기 같은 제 생명을 취하셔서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소멸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처럼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벽에 똥칠하듯이 오래 살았다고 그게 인생을 많이 얻었을까요? 짐 엘리엇은 나는 그런 인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진정으로 풍성한 가득 찬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우카족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나이는 향년 29살이었어요. 꽃다운 청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인생이 짧았죠. 그는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면 그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었을까요? 사람이 7, 80, 90을 산다고 했을 때는 짐 엘리엇은 60년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르렀다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 말씀대로 짐 엘리엇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최상의 영예를 누렸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짐 엘리엇이 한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이 있어요. 뭘 포기하셔야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짐 엘리엇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그런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삶은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다가 죽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영혼을 위한 대비도 없이 현세에 치여서 아둥바둥 사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잃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 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침으로 살아야 잃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요, 이런 식의 격언을 남겼어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과 없어져 버릴 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리를 알고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림이 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역시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알았다 이거예요. 한번 생활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죠.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비된 유업, 상급, 영광 잃지 않는 것이. 현세도 여러분의 삶은 공공하지 않고 풍성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경주로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서 각자에게 정해진 레일을 우린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 쉽게 애워싸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이게 막 앞에 거치는 방해물이 있어봐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이고 또 막 점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죄들이 많다고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지레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전에 잘 달렸다, 그 사실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앞으로 그럭저럭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 고문도 필요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신실하게 경주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요.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남겨놨겠습니까? 구원?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바로 데려가야죠. 왜 남겨놓겠어요, 이 땅에요?
영혼을 위한 삶을 여기서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돼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4장 6절 8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너 하늘나라 오라고 내가 이제 너 숨을 거두어 가겠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통보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아이고 주님 왜 오늘이에요? 좀 한 번 좀 더 살아보고 가고 싶은데 이럴 건가요? 아이고 주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주님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다가 아유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그럴 건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해는 저물어 갔어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5년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만큼 더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 날은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온전한 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쳐봐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못 살 것 같아요. 막 괴롭고. 얼마나 아주 그냥 힘들겠어요. 그 놓치면. 놓치지 마세요. 단순한 애기들이 막 잡잖아요. 이거 내 거예요. 막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은 물질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저 표대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